201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첫째 일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해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던 집도 똑같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똑같고, 내가 다니던 직장도 똑같고, 내가 하던 사업터도 똑같고, 뭐 만나는 성도들도 똑같고, 뭐 살던 환경이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에 별로 감동도 오지 않아요.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거. 아, 또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구나.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해라도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좀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달라진 건 달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2013년도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영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앞에 2014년도가 놓여 있습니다. 201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지? 우리가 2014년도를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데,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것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이 1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맞이했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2014년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패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년의 운전수로 여러분을 갖다가 불러주신 거예요. 1년을 맡기셔서 여러분의 운전수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년을 승리로 하려면 내가 책임자다. 내가 1년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동차 운전하고 왔죠? 걸어온 사람 있어요? 아마 걸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차 타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 차 안에 운전수가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갔을 거고, 놀러 가고 싶은 사람은 저기 해변가로 놀러 갔을 거고, 또 교회를 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로 왔을 거예요. 어떤 운전수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잘못된 운전수가 타면은 가다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범 운전수가 타고 있으면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2014년도에 운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있어요. 그리고 올 1년의 운전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갖다가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내가 살아가야만이 이 1년이 내 것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시작해야 될까요?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결단을 잘 내리느냐.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단호하게 내립니다. 탁 내려서 그걸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갈팡질팡해.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러다가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잡아야 될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뒤통수 치면서 그럴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고 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결단력 있는 사람은 결단을 내려요. 탁 거기서. 그리고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는 단호하게 결단력을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아무래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딘가를 안 가르쳐줘. 근데 너 가야 돼. 그랬을 때 아마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농담하세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 지금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내 땅도 있고, 근데 내가 가면 어딜 갑니까? 모르는 데로 가라고요? No way.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부터 고향 땅과 아비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어딘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순종하는 걸 볼 때 참 대단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먼저 결단이 이루어져야지 행동으로 옮겨져요.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보면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결단을 내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해,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갈지 못 갈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yes sir 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타이틀이 멋진 게 붙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만큼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고 그래요. 백두산. 근데 백두산에 가면은 그 꼭대기에 가면 천지라는 호수가 큰 게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좌측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는 뭐냐면 압록강이에요. 근데 오른쪽에는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강이 흘러요. 근데 백두산의 꼭대기에는 호수가 있는데 빗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압록강으로 흘러버려. 근데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 떨어지면 두만강, 그 뱃사공, 뭐라고 불러요? 두만강 노젓는 뱃사공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그들은 영영이 만나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멀리 헐어지며 수천 마일씩 떨어지게 그냥 떨어져 가버립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갈까요? 이거는 어떤 쪽으로 자기가 선택했냐에 따라서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옳은 길도 갈 수 있고 그런 길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면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은 나는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그냥 나중에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여러분의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신세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그 길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저 사람과 나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그런 길로 가고 있구나. 아마 그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한순간 그 방향, 선택을 잘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구나. 아마 이런 걸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준 큰 길,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예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나를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는 그것을 할 때는 노 하는 이러한 선택을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랫동안 불교를 이렇게 믿으면서 다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삭삭삭삭 비려요. 이렇게 삭삭삭삭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비나이다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꼭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이하고 탑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남이하고 탑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아니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아니면 남이야 탑을 그러지 왜 그 둘 다 섞어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알아? 내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들어줄지 그 석가모니가 들어줄지 둘 중에 아무나 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쳐. 세상에서 하다가 어떻게 재수 좋으면 하나 걸리겠고 잘 벌겠고 또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또 한탕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줄 줄 알아? 그러니까 둘 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세상도 이렇게 해서 양쪽 다리 딱 벌리면서 어디 좋은 데가 없을까 딱 갔다 하면서 좋은 쪽만 이게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스, 노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예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예스, 내가 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그 다음에 능력 주세요야. 나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능력 있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능력 없지만 내가 할 테니까 능력 주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결단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을 내가 그것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그걸 너를 갖다가 100% 크레딧 준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결단 내리고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는 이것으로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올 1년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 비즈니스 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특별해서 선택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선택할 것 같아요? 저 아버지가 우상 팔아고 돈 버는 사람인데 안 돼. 그럴 거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축복하겠다. 그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좋아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다니 그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특별해서 불러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얼마나 권세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자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부족한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내가 맘만 먹으면 예수 믿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쭉 오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줍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만큼 돈도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만큼 배우진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만큼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준다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뿌듯하죠? 예, 뿌듯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권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이든지 어디 가면 우리가 앉아서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축복이 그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축복 많이 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다 누구한테 와? 나한테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축복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힘차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그 아침에 앞에 안 보여. 그냥 바로 100feet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은 힘입니다. 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되게 용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확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 내가 그래, 참 나는 이런 존재야, 참 위대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이고 넌 멍텅구리야, 너는 아이고 바보 멍텅이 수트빛 막 그렇게 찾으면은 내가 자꾸 바보가 돼. 그러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만 여러분한테 나 스투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 열흘만 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스투페가 돼 있어. 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근데 여러분,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씩만 그렇게 하고 열흘만 해봐요. 여러분 그냥 좋아가지고 시끌벅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능력도 나타납니다.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해진다고 나는 멍텅구리예요. 만날 때마다 악수하면서 나는 바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 바로 이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겸손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이 충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예배를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도 좌우지간 어떤 일만 벌어졌다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그는 좌우지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너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집집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뭘 잘했어?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왜 이렇게 멋진 것일까요? 예배란 그만큼 정성과 성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잘 안 나오게 돼요. 마음이 있는 예배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오려고 막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은 바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시간 낭비인데 이거보다 이걸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왕창 돈 벌어서 거기서 11조 내는 것이 주일날 일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억만금을 가져 나와도 그거보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도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그 장군이었고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터로 전쟁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간 거야.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그 나폴레옹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한참 눈을 감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병으로 있을 때 치열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벗어놓고 교회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서 황제까지 됐습니다. 황제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멀어져서 지금은 전쟁에 참패하고 내가 지금 유배되어서 이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야 됩니다. 돈 가지고서 신나는 데 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야, 내 인생에서 진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극복이구나.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2014년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해로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물으니까 꼬면서 와서 인상 쓰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willing to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참나 기특하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왔니? 여러분 등허리 뜯어줄 거예요. 앞머리 쓰다듬으면 이렇게 머리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제 쓰다듬지 않고 여러분 등허리 두드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52주, 이제 1주가 지나갔으니까 51주 남았어요. 여러분 앞에 51주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360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운전수로 이제 하혈했습니다. 체했어. 여러분 운전수요. 여러분의 1년의 운전수예요. 자, 나는 운전수다. 네, 여러분은 운전수예요. 이제 여러분이 1년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책임감이 있죠? 예.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운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자는 자부심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2014년 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2014년도 1월 5일 첫 주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전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을 책임지고 끌고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4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많은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천년에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바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천하고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1월 5일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가빈 집사,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어제 저한테 200불을 이렇게 헌금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불 저기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옥 권사님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200불을 또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제이슨, 다이앤이 항상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헌금을 보내오는데 오늘 또 170불인가를 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올해는 진짜 열심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자들은 직장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공부를 통해서 물질을 공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들장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고 계획 세우는 모든 일들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좀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일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병 이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